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세워진 목장들,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권의 제재 삼는 일들이 우리 각 목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장들이 배가하고 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우리 하늘문교회 아픈 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 평화적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삶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에서 쏟아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의 보험받아서 기름 부으시고 넘치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박한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어린 생명들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각계 주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쿠데타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늘문 교회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한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인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감동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사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기려질 이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며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향기나게 해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되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옵고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절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음이 있고 베풀고 남음이 있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욕을 강건하게 하시며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전도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며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로 갚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배드리 24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숙기 목사님,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병순 집사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수 함수 집사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민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한수 집사님, 생일 감사 이용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김인수 목사, 늘 감사합니다. 권성훈 학생, 부활절 감사 민경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함께 해주시고 매사의 모든 일마다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생애를 당하신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레 세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삶과 앞으로의 삶도 주님 축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았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소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정말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인 부활은 다시 붙자에다 살활자 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반적인 부활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또는 영화로운 부활이다, 권능의 부활이다, 신비로운 부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와 상관이 있고요, 부활은 생명과 상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죄와 관계가 있고 부활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부활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미선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부활절 절기 예배를 1년에 한 차례 지키면서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아, 나 부활절 지켰어. 그 위에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뭔가 달라져야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 절기 예배 지켜 그걸로 끝나고 1년 행사로 그걸로 끝난다면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안타깝게도 7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통로가 열려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여인이 나 예수님 봤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주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고 두려움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도 믿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져야지. 부활이 믿어지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는 것,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쫙 얘기해 주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막에 들려서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사라지셨네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하,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걸 또 제자들에게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또 합니다. 내가 봤다고, 우리가 대화했다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이 역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동네,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있잖아요.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보지도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의아했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서야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고, 그래야 설교가 귀에 들리고,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도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단 사모하면 됩니다. 원해야지.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야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막 몇 시간을 막 기도하고 막 금식을 하고 이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성령 충만 받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모해. 일단 사모. 간절히 원해야 돼. 본인이.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회복되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이걸 어디에 두신다고요? 어디에 두신다고요? 누구의 발 아래? 성령 충만한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의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밟기만. 짓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짓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발밑에 사탄 마귀를 발 아래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짓밟으면 되는 거예요. 짓밟으면. 넷째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하신 기도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주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그 기도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쉬워집니다. 다섯째,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와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서 영적 파워가 생겨요. 영적 파워. 어떤 사람은 조그만 벌레가 갑자기 탁 나타나면 아! 이러고 놀래. 벌레 그냥 밟으면 되지. 밟으면 뭐죠? 이게 납작하게 돌아다니는 벌레. 무슨 벌레라 그래 그거? 예? 바퀴벌레. 그게 씩 나타나니까 이게 밟으면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 그냥 짓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파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여섯 번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